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참 잘하죠. 시간이 많으면 앙콜 한번 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이나 제 설교를 압축해서 먼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어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말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요. 나 어때? 하면요. 너 잘났지? 그러세요. 그 다음 다시 한 번요. 또 나 어때? 너 더 잘났어. 이게 오늘 설교의 전체 그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시간이 있으면 설교 안 할 수는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유명인사가 마주쳤을 때 어색해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은 셀리브리티인데 만나면 막 도망가잖아요. 수년 전 LA 영사관에 아내와 함께 서류를 떼러 LA 총 영사관에 들린 일이 있는데 그때 딱 들어선 순간 TV에서 본 걸출한 인물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한국에 갔지만 LA 다저스 유현준 선수였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꾸정해도 저보다 이만큼 크더라고요.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아들을 위해 사인을 좀 받아야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 찍어주실래요? 그랬더니 다행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을 제가 수년 동안 제가 세이브 해놨는데 이게 2000 얼마부터 다 그 이전 거 없어져 버렸어요. 두고두고 잘해. 내가 유현진 만난 사람이 임마. 아무튼 유명한 사람 만나면 실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생각과 말이 따로따로 돌아가요. 괜히 수줍어지고 저렇게 하면 수줍은 타는 사람 아닌데 괜히 어색한 거예요. 그 유현진이 뭔데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송국에 잠시 프리랜서로 일할 때 88 올림픽 때 내노란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다 스치고 지나갔는데 말 한 번 못 걸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거리감과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주일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그분이 얼마나 편하게 대해주는지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고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왜 유명인을 만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어색해지냐? 평범한 사람들은요 유명인을 말하면 꼭 해야 될 말을 정작 못하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신경 쓰는 거죠. 신경 쓰고 한 번 만났는데 그냥 실수하면 어때요? 네, 그게 저 유명인사가 나 같은 존재 보면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려운 거죠. 사람은요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을 받으려고 하죠. 저
이민교회 뭐 건물도 없는 이런데 여러분 제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행복해. 기도도 많이 해드리죠. 그분들은 기도 따블리 해드려요, 제가. 예. 우리 모두에게 친구든 유명인이든 보통 사람이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과에서 텀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단 한 가지를 찾으며 헤맨다는 한 가지. 뭐예요?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을 찾아서 평생 헤맨다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로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면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교 제목이 이거죠.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스바나 3장 14절 이하에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즐거워하셔요. 셋째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만 들어도 숨이 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동이 더 커지는 엄청난 대조적인 그 앞의 그림과 마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더욱 뛰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전개된 스바나서의 큰 그림은요. 1장 2절부터 3장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요. 두려움과 떨림과 그다음에 철저한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감히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나를 좀 진지하게 대해라. 두려움과 떨림 돌아오고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로 스바냐 오늘 본문 앞부분이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무서운 분이시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선명히 어느 게 빛이고 어느 게 어두면 갖다 비교해 봐야 알잖아요.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커요. 근데 권진찬 옆에 있으면 제가 되게 작아 보여요. 비교해 봐야 하는 거죠. 엄청난 비교의 어둠의 심판의 말씀과 이 빛이 있으니까 이게 익사이팅하고 엄청난 파워로 오늘 본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스바냐는 주전 600여 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 악과 반역 가운데 살아온 하나님 백성 심판을 선포했던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놀라운 회복과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이 멈추고 저주가 멈추고 구원의 노래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옵니다. 즉 스바냐의 대반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보면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신 분이라는 것. 14절 16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처음부터 노래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마음 다해 즐거워하라라고 그냥 동사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심판을 거두셨고 원수들을 제거하셨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즉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판도 원수도 두려움도 다 그 자리를 대신 누가 했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오늘 성탄절의 피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놀라운 것은 스바냐 이것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제거되었다. 원수는 쫓겨났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이미 끝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엄청나죠. 그 당시 스바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분명히 실체합니다. 심판을 받는 게 죄예요. 죄지면 우리가 괜히 움츠러들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되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걸 훗날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에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스바냐는 예수님 모시기 전 620여 년 전에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아마 기록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가 자기 쓰면서도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끝난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두려운데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니까 이 말이에요. 죄인인데요. 너 죄가 벗겨졌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셔요. 과거도 미래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이 과거도요. 저 미래에 가서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참 난 못났다. 난 참으로 어두운 세월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싹 다 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미래도요. 과거를 앞당겨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갖고 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주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주름 잡힌 시간을 쫙 펴면 짱 하고 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셨기에 스바냐 620년과 예수 그리스도 나심 사이에는 시간차가 없어요.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은 심판 한가운데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셨고요. 그 예수의 일생을 바라보셨고요. 그 끝에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시고 당겨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다 봤으니까 알 수 있지만 이 스바냐는 갸우뚱갸우뚱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로 수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을 걸 미리 보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것이고 오늘은 우리들입니다. 최대 수혜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심판과 원수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면을 벗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면 써보셨어요? 여러분 가면 다 있으세요. 체면이라는 가면. 다 얘기한다지만 요만 감춰놓은 거 그것도 위선이란 가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 윤 목사님 그런 점 놀라니까 제가 숨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판당하려고 자기 방어 기제를 딱 치는 거예요. 마치 아닌 것처럼.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발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보면요. 내가 생각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못난 사람인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반드시 건진받아야겠다는 구원에 관한 강한 열망이 떠오릅니다. 또 십자가는요. 동시에 또 하나 본 진실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나 어때? 잘났다니까. 어때? 더 잘났다니까. 매일 잘났다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 알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바로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자신이 철저하게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 세상이란 말을 한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 세상이면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나만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뻐하라 노래하라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 속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기쁨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요, 심판과 원수에게 갇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현재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17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다 하는 멋진 말씀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10절에 동사들이 나오죠. 전부 다 미래형 동사예요. 스바냐는 아니라는 미래로 하는 거니까 그때 가면 날 사랑하시라 보다 아마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지금입니다. 구원하신 능하신 예수님, 그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영혼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깊고 부드러운 자장가 우리를 얼르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세 가지 동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 즐겁게 노래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애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아이가 왜 나를 사랑해요? 물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놈이 똑똑하니까. 그래요? 네가 잘하니까. 여러분이 똑똑하다 잘하니 성과라는 X로 묶어버리면 아이는 그 X를 유지해야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각인이 찍힙니다. 압박 속에 살게 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그냥 사랑해. 잘하든 못하든 사랑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도님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매일 부족한 게 나는 정말 목숨으로 사랑했었는데 속 약간 마음 상하게 하면 그게 참 좀 못하겠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답하게 했죠. 아빠는 내가 순종하면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덜 사랑해? 아이가 말할 겁니다. 아니요. 왜? 난 아빠 딸이잖아요. 난 아빠 아들이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신 기쁨입니다. 이걸 무한대로 확대하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는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랴. 악한 부모도요 자녀에겐 좋은 거 줘요. 사기꾼도 범죄자도 좋은 거 줘요. 불안해도 우리는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올 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너 괜찮아. 안전해 이거 아닙니까? 확신을 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막 이게 하지만 커서는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고요하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만 차로 달리해서 아이를 너 안전해. 네가 다 커서 비즈니스 실패해도 너 안전해. 이렇게. 돈이 없지만 내가 돈 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말이 기쁩니까? 사랑으로 진정시키는 거죠. 악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진정시킵니다.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의자 이거 보셨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뱅뱅뱅 돌면서 나 너 죽겠다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이게 바로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요 계속 뺑뺑이 도시는 거예요. 이리 봐도 사랑스럽고 저리 봐도 사랑스럽고 나이가 들어서 사랑스럽고 가끔가 주일날 자주 빠져도 사랑스럽고 수요 예배 안 들어와도 사랑스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춤추면서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는 게 주님 하나님이셔요. 난 내가 좋아 죽을 지경이야. 고백한다는 게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래하고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용서받을 때 기뻐하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탕자가 기뻐한 것보다 아버지가 훨씬 기뻐해요.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송아지 잡았잖아요. 이유를 안 물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큽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건 좀 알 것 같아. 근데 좋아는 하실까? 참 헷갈리죠. 사랑하지만 좋아하실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주 거짓말 자꾸 우리가 싸나가요.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그냥 참고 계신다. 그러나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오심을 낳았고 그 오심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서 들린 스스로의 목소리는 엄청납니다.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좀 잘 되든 뭐지만 누구나 다 약할 때 그럴 때는 다 꺼져 들어가요. 그런데 온 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며 노래하고 계신다면 우리 무슨 권리로 나 스스로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는 겁니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의 판결이 하나님 판결보다 높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지 않으셔요. 어디서 오만하게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못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나 어때? 잘났다니까요. 나 어때? 더 잘났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으셔요.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향한 부른 노래를요. 우리도 새롭게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노래를 그분과 함께 부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오늘부터 댄스를 치시 하나님 비면 우리도 같이 도는 거예요. 그 노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자기 인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19절 2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 지금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명성 있는 사람이야.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근데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만 해놓고 휴대폰 쳐다보는 아버지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자녀의 삶에 전인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이루는데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수치의 조각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먼 훗날 다시 오시거든요. 완성시키시니까 하늘을 땅에 가져오실 때 한 번 다시 가져오실 때
우리 완성된 나 잘났어 그 모습이 진짜 찰나에 꽃피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컨퍼런스가 선십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거기 참여했던 한 여성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 시절 아빠 사랑 받기 위해서 아빠의 흰 와이셔츠를 잘 빨아다가 어디다 걸어야 되는데 걸 데가 없는 게 가난하니까 그래서 빨래줄은 너무 높아서 못 걸고 자기 손에 닿는 것을 보니까 녹슨 수레바퀴에서 거기다가 그냥 애가 모르고 그냥 턱 걸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와이셔츠에 완전히 녹이 묻어가지고 아빠가 돌아오자마자 박살을 낸 거예요. 심하게 화를 낸 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컨퍼런스에 이렇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존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망가진 셔츠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셔츠는 다 버리고 나를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카운슬러가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군요. 그 이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셔츠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 셔츠를 집어드시고 그 녹슨 셔츠를 집어드시고 직접 입고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녹자국을 묻는다면 노래하듯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 딸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내 딸이 날 사랑하는 자국이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고요.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한 구절이 겹쳐 떠오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참으로 그래픽한 원색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들판에 여러분 통독하면 읽으셨어요. 들판에 버려진 바 된 애 낳자마자 피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는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끝났다고 결론 내린 그 존재를 향해 그 죽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피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피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그의 상태를 모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핏수서인 걸 보셨고 상처난 것 아셨고 아직 깨끗하게 전해난 거 아셨습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해 살아있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조건이 그 아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빛입니다. 크리스마스 괜찮아졌으니 오신 날이 아니에요. 괜찮아질 길을 열게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말끔해졌을 때 하나님이 가까우신 게 아니에요. 핏덩어리 그대로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오래오래 여전히 상토투성이고 죄의 가시 악의 엉겅퀴에 찔려서 스스로를 정작 숨어있을 때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 만지다가 내가 피를 뒤집었어도 상처 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아직 멀쩡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문득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 아시죠? 원리 수많은 똑같은 그림 놓고 뭐 진짜 원리 찾는 거잖아요. 떠오르요. 수많은 사람들 복잡한 그림 정신없이 스쳐가는 얼굴 사이에서 원리는 잘 안 보여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잘 못 찾아요. 처음에 쉬운데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원리는 그 그림 속에 몇 명?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찾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 원리 찾는데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를 익명으로 만들어갑니다. 실패는 우리를 낙인 찍습니다.
수치는 우리를 숨어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찾아내듯이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는 우리를 그대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 눈을 흐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을 뿐 아니라 더 깊이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찾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너 잘난 사람이라니까, 주눅들지 말라니까. 잃어버렸던 우리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스바냐에서는 오늘 성탄주일에 더 뚜렷해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은 멀리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당해야 할 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도 않으셔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 혼란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그리고 노래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속에서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 아닙니다. 즐거워하시기만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상처난 자리 치유하기까지, 수치의 기억까지 새 이름으로 바꾸시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조용히 감동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이 노래를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던 그 오래된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신 노래에 화답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요, 각 사람이 원리처럼 서로 얼굴을 다시 알아보고 서로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기뻐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너 잘났어요. 난 더 잘났어요. 오늘 성탄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노래를 듣고 우리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십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사랑에 부르는 노래로 우리도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신나게 힘차게 뜨겁게 부르며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다시 많은 한 해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이 노래 하나님과 합창하며 함께 춤추어 나아가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